반갑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이면 끝나네요. 열왕기하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은 23장 마지막 절부터 2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개혁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열왕기하 24장은 요시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죠. 25살의 왕이 된 이후에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그는 단 3개월만 이제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결국 항복하게 되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그의 삼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리고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시야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걸 딱 한 가지 주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개혁하라라는 거죠. 자기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시야와 아들들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24장 9절을 보니까 손자지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브라데의 갈그미스에서 애굽왕 느고를 물리치고 충동이 패권을 잡잖아요. 그때 이 느고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을 불복시켜 버립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주전 603년에 느부갓네살과 느고가 다시 싸웠는데 두 나라 모두가 큰 손실을 입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후퇴를 합니다. 근데 이때를 틈타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주전 597년에 항복을 하죠.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간 후에 그의 숙부 맏다디아, 이름이 개명돼서 시드기야로 나중에 고쳐지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죠. 그도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정돈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사실은 역대상 3장에 보면 4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3장 15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여호와 살룸이요. 살룸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정돈해 보면 16대가 요시야야, 요시야. 그리고 17대가 여호아하스, 넷째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18대가 여호야김, 둘째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19대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면서 그의 아들 요시야에겐 손자죠.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리고 얘가 또 잡혀가니까 20대의 시드기야, 셋째가 또 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려 3명의 아들이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3명의 아들이.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으로 성교육을 이루었잖아요. 정말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다 제거할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에 아주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죠. 물론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비뚤어진 자식이 나올 수 있죠. 왜? 성인이 된 후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어떻게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요시야 왕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뭘까?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기 개혁, 자기의 가정을 개혁하는 것, 자기를 개혁하는 것, 이게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몸을 먼저 바르게 가다듬은 후에 가정 나라 선화를 경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8세 잉글랜드의 국왕이자 아일랜드 영주였잖아요. 청년 시절에 르넥상스 군주로 알려졌잖아요. 1509년 4월 21일에 사망할 때까지 아일랜드 프랑스 왕위 소유권을 주장을 하죠. 그의 아버지 헨리 7세의 뒤를 이어서 튜더 왕가 출신으로 두 번째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궁에서 나중에 사망하죠.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키가 188, 엄청난 거죠. 몸집도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죽은 형의 아내죠. 형수였어요. 에스파냐 왕의 딸 캐서린 공주였죠. 이 결혼은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던 사랑 없는 결혼에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헨리 8세가 앤 불린과의 결혼을 위해서 캐서린과의 이혼을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은 에스파냐 압력 때문에 이혼을 거절을 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이 헨리가 캐서린과의 이혼, 엠블린과의 결혼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단절을 선언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성공회적이죠.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야.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들은 이를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한 사람의 군주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교를 무시하고 새 종교를 만드는 방종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영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당시 영국의 엘리트들이 헨리 8세를 도왔는데 그 보상으로 카톨릭의 자산, 수도원을 그들에게 싼 값으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본을 가지고 해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영국이 해양 대국으로 만드는 기초가 돼요. 그리고 그 엘리트들을 우리는 보통 젠틀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젠틀맨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를 추적해 보면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된 방종, 그리고 그것으로 촉척된 어떻게 보면 자본이 해양 사업을 통해서 세계 식민지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출발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역사를 돌아보면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헨리는 영국의 어떤 뭐 성공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들이 나비 효과처럼 훗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개혁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사의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이죠. 루터의 개혁 한마디로 성소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솔라 스크립트나 네, 그죠. 원래 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뜻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의 교회, 처음의 성령 사건, 처음의 본디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본질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갈 때 그 처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네,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본질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그죠? 교황권의 남용 믿음으로 오는 구원이 아니라 공로주의로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구원이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돼버렸잖아.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모금을 하기 위해 면제비를 판매했잖아요. 책임자가 누구냐? 도미니크 교단의 탁반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면제부를 팔았어요. 이 면제부를 사면 즉시 용서되고 연옥에서는 천국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발표했어요. 고해성사 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루터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거는 사실 비성경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 내부였던 거예요. 그죠? 다른 리더십이 아니야. 교황은 너 자신이었던 거야. 사실은 루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본인이 고민 많이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죄 문제를 제일 많이 고민했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도 돌아서서 다시 고해성사를 하러 왔던 사람이 루터였잖아요. 죄, 생각도 죄요, 말도 죄요, 행위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려고 한 동기가 아니라
교회가 자기도 교회의 지체이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뜻을 사실은 루터가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잖아. 성전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죄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하면 할수록 죄는 더 크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마음은 괴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깨달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는 거지.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고행의 길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짜 개혁은 뭐냐? 종교개혁이 말하고 있는 개혁의 본질은 뭐냐? 나를 개혁하는 거야. 내 잘못을 고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항상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하잖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고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내용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 자체가 전하는 교훈이 뭡니까? 개혁은 나부터 하는 거 나에게. 내 들보를 먼저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를 개혁할 때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뭘까? 제가 던져본 질문이었어요. 나를 개혁할 때 자기 개혁에 가장 초점이 뭘까? 저는 그것이 자기 의를 개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죠.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의에 빠지는 실수를 경험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시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시야에게 4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모두가 다 악했습니다. 정반대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가 가정 교육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제 마음에.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 예를 들어 한 예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량한 사람들이었죠. 참 이게 아이러니야.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 놀라보네요. 그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성인이 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녀들이 짊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여러분 사무엘이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가정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가정 소홀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나 이걸 못했으면 이게 잘못됐으면 원인이 여기에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여러분 만일 내 자녀가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혹시 신앙도 되게 훌륭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벌도 좋고 결혼도 잘했어. 지금 이렇게 볼 때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란 것 같아. 자녀 교육에 내가 성공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무엘과 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이게 자기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사실 깔려 있어요. 그죠? 상대적인 우월감에 의해서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 상대적인 우월감에 내가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것을 내 마음에서 뿌듯하게 여기고 이것을 내가 나는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참 잘해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가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건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구나. 나에게. 유대인의 기도책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복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 3가지를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고 남자의 뜰이 있었죠. 담을 쌓아놓고 구분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것이 감사 조건이 됐을까? 왜 이것이? 그죠? 이게 뭐 대단하다고 감사 조건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상대적인 우월감, 저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 내 의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율법주의에 갇힐수록 여러분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내가 갖게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내가 가질 수도 있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시장판에서.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시죠. 남에게 보이려. 근데 속으로는 이방인 여자 노예를 비웃으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자기 개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내 안에 들보를 봐야 하는 것이. 내 안에 들보를 봐야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가 점점 안 보이거든. 들보가 나를 가리고 있는데, 그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겠어? 이게 되게 그냥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죠? 들보가 내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겠어? 티가 보여도 내 들보로 인하여 그 티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지. 근데 상대의 티가 너무나 크게 보여. 그럼 여러분, 내 들보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근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잘못 가운데서 요시아와 그 아들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사무엘 선지자와 아들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의를 난 이렇게 이런 일을 훌륭하게 잘했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나를 개혁시켜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전인적인 여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무건 여사. 자기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건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남편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아침마다 늦잠 부리는 남편 흔들어 깨워서 출근을 재촉하고 그날 할 일을 맨날 잊어버리니까 적어서 거듭거듭 당부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오라고 막 다그치고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성격까지 나빠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야, 이대로 갔다가 이혼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를 시도하는데 남편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부터 바꾸자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보다 더 빨리 일어나. 남편이 일어나는 맛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다 해요. 남편이 일찍 돌아오든 늦게 돌아오든 정성껏 남편의 귀가를 준비를 해요. 남편이 늦게 돌아와도 그 이유를 꼬치꼬치 묻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맞이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보다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나를 죽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난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아니 저는 믿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모순적인 일을 많이 봐요. 그죠? 타인과 관계를 맺다 보면 정말 많은 불평할 만한 일들, 정말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쏟아지는 분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주 모순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순을 발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순을 먼저 발견해야 하거든요. 내 안에 모순이 있다라. 내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래야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이죠.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 먼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참 훌륭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점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죠? 이런 나를 개혁할 수 있을 때, 그죠? 내가 개혁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지. 내가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접근한다면 정말 참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터가 자기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개혁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지 타인의 문제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되는데 그 3명이 다 악한 일을 저질러. 이걸 놓고 딱 보면
요시야 인생을 마치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가 그러할 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위로를 받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기의와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